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에서 믿는 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에 4절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여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삶의 교훈과 신앙적인 교훈을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이유도 없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게 되면 마치 소설책 한 권 읽는 것과도 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삶의 교훈을 반드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일러 주어야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기록한 뜻의 한글 성경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미드 마르라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함을 당하였느냐?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인 시내산 출발 전 군대 편성 계수입니다. 그리고 2차 계수는 민수기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문 출애굽 1세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낳은 자들, 광야에서 낳은 2세들의 인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로 말해라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나온 자들이 바로 출애굽 1세들인 1차 계수함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2차 계수는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자들을 2차 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려야 할 것은 민수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원 얻어서 나온 자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천국에 생명책만 있는 줄 알지만은 생명책에 기록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1차 계수와 함께 2차 계수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1차 계수인 중생함을 받은 자들의 계수함보다는 구원에 이를 자들의 2차 계수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1차 계수 때보다 2차 계수를 당한 걸 보면은 1차 계수의 숫자보다 2차 계수함을 당할 때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1차 계수 때는 1차 계수는 18세 이상서부터 60세까지의 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로서 그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2차 계수 때에는 똑같이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60만 2,730명입니다. 그래서 무려 1,820명이나 감소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파가 줄었는가 하면 가장 많은 지파가 줄어든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가 이와 같이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을까요? 고스비와 시므리의 음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불러와서 음행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 양심이 얻어졌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므리 지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루벤, 납달리 지파도 감소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2차 계수 때에 1차 계수 때보다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지파도 있습니다. 증가한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1차 계수 때에는 74,600명이었는데 2차 계수 때에는 76,500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느 많은 지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기는가 하면은 광야 여정 가운데 어느 지파 가운데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파도 있고 늘어난 지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지파, 이들은 지중해를 연변하면서 생활합니다. 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여정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 분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가 바로 므낫세 반지파죠.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 가운데 8,000명이나 감수함을 당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출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남겨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았어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여정의 말년에 가나안 땅의 분배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사건건 유다 지파의 일을 방해합니다. 바로 영적인 일을 방해합니다. 단지파는 다윗 시대 이후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아셀 지파, 팔레스타인 북부에 거주하다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이 지파가 있었지만 1차 계수에 비해서 성장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줄어든 지파뿐만 아니라 사라진 지파도 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동쪽 지파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이고 남쪽 지파가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이고 서쪽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이고 북쪽 지파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내가 왜 이 지파를 얘기하냐면 믿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지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나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늘어났지만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단, 아셀과 같은 지파는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사라진 지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가나안 땅 분배함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도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분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파가 무려 7지파입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싸워서 이겼어야 했는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의 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은 숫자보다도 2차 계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서 어느 지파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이냐, 어느 목사 밑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강남이라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강남과 같은 곳에서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고달프거든요. 그러나 신앙적인 연단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갈렙과 같은 용맹한 자가 있는 곳,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그곳에 가나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파를 만나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기는 자의 신앙을 살아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런 자라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천국의 기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현세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행하지를 아니한다면 천국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신앙적인 교훈을 바로 알고 1차 계수가 아닌 2차 계수에서 내 이름이 능명되기를 소망할 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민수기에서의 귀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도 2차 계수를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유다 지파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